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에레미야서 29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선지자 에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같이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려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유다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보내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로 가게 한 사반의 아들 엘리사와 힐기야의 아들 그다랴 편으로 말하되,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서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어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내가 그들에게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시면서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승리하세요. 할렐루야.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신앙을 위한 생존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소크라테스라는 사람이 살기 위해 먹느냐, 먹기 위해 사느냐, 그것을 말하면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예보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살기 위해 먹습니까? 먹기 위해 삽니까?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가 대답한 것은 한마디로 사람에 따라 다르다고 했습니다. 자신은 살기 위해 먹는다면서 공통적으로 선인과 악인이 다르다고 말합니다. 살기 위해 먹고 마시는 사람은 과욕과 과음을 하지 않지만 먹기 위해 사는 사람들은 과욕에 젖어 큰 욕심을 갖고 그 과정조차도 좋지 못한 행동을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먹기 위해 삽니까? 살기 위해 먹습니까?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다 아우려서 하는 말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삽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밥 먹기 위해 사는 사람이나 살기 위해 밥을 먹는 사람이나 그 초점, 그 중심에는 뭐가 있느냐? 생존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금 화두가 되는 것은 생존입니다. 식난난이라든지 기후변화라든지 역병출현보다도 우리 경쟁사회 속에서 살아남는 것, 바로 이것이 뭐겠습니까? 생존 아니겠습니까? 생존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우리는 치열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라는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코로나19 경험해보지 못했습니다. 난생 처음 경험하는 재난 앞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자유스러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모든 것을 극복하자고 외치지만 그 재난 상황 앞에서 모두가 아픔을 경험했기 때문에 여유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내 코가 석자인데 누구를 돌보냐는 거예요. 그 말 앞에 모두가 다 압도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난을 극복하거나 회복을 경험하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이 되고 상처는 더욱더 깊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재난이 가져다주는 불안전성은 개인을 넘어서 이 공동체의 트라우마, 즉 공동체의 외상으로 작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스트레스와 불안을 가져주는 여러 가지 장애를 경험하게 됩니다. 안절부절하지 못하는 마음, 생각이 정리되지 않고 온통 혼란한 마음, 우울하고 불면증과 편두통과 멍한 느낌과 근육 경련과 가슴 통증과 답답함과 빈맥과 호흡 불안과 가성질환 등 증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집단적으로는 예민하고 이기심과 분파주의와 차별과 집단적인 분노와 중어범죄와 의심과 폭력, 그리고 집단 조울증 등의 양상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미국에서 심각한 중어범죄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아시아인에 대한 중어범죄가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 속 내면 깊숙한 곳에서는 잠재되어 있던 인종차별에 대한 정당성을 스스로 부여하면서 일어난 폭력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공동체의 상호 존중이 무너지고 개인의 삶이 무너지는 상황입니다. 그럼 비행기 사고가 나면요, 그 비행기 천장에서 산소 마스크가 자동적으로 툭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아이를 가진 부모는 먼저 아이에게 산소 호흡기를 채워줘야 될 거예요? 아닙니다. 그 규칙에 보면은 부모가 먼저 산소 마스크를 쓰라고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먼저 산소 마스크를 써야 아이도 돌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 코로나19 상황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영적으로 자기 관리와 정서를 통하여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먼저 회복을 경험해야지만이, 먼저 영적 마스크를 써야지만이 재난을 당해서 허둥대고 있는 이웃의 영적 무지한 자들을 도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생존은 더욱더 치열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먼저 스스로 영성 관리를 해야 되고 회복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이 주는 의미는 우리에게 상당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끌려간 상황입니다. 옛날에는요, 이 전쟁에서 지면은 뭐 인권이고 뭐고 이거 따질 필요가 없어요. 완전히 노예가 되고요, 인권이 말살되는 그런 상황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28장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된 상황을 갖다가 한마디로 정의한 게 뭐냐? 쇠멍에를 맸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쇠멍에를 맸다는 거, 그냥 멍에를 매는 것도 비참한 것인데 주인이 뒤에서 조종하는 대로 가야 되는 건데 그것도 쇠멍에를 맸다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인생의 삶을 살아가느냐 하는 것을 한마디로 단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포로로 끌려간 그곳이, 근데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끌려간 그곳에 평안을 빌고 그곳에서 아들 딸 낳고 텃밭을 가꾸면서 잘 살라는 것입니다. 오늘 5절에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서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어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나라에 잡혀간 것이 무슨 이민 간 겁니까? 아니면은 관광 간 겁니까? 아니에요. 지금 포로로 잡혀간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살면서 텃밭을 만들고 열매를 맞고 아내를 맞이하고 아들 딸 낳고 잘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민족 감정에 반하는 말입니다. 나라를 구할 생각은 안 하고 거기서 잘 살라고 하는 말은 반민족적이요 반정서적인 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필요한 말은 뭐겠습니까? 우리 반드시 독립한다. 반드시 독립하고 돌아가게끔 되어 있다. 이 희망적인 메시지를 듣고 싶어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 이 바벨론 제국에서부터 우리를 건져내 주실 것이다.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때에 나타난 선지자가 하나냐 선지자든 많은 선지자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두려워할 필요 없다. 염려할 필요 없다. 하나님께서 2년 후면은 우리를 이 바벨론 포로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것이다. 얼마나 희망적인 메시지입니까? 얼마나 소망적인 메시지입니까? 쇠멍에를 메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희망적이고 정말 소망적인 메시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포로로 끌어갔지만 거기에 용기와 소망을 가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남유다와 예루살렘을 멸망을 선포했을 뿐만 아니라 속히 바벨론에 항복하기를 권유하고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는 포로민들에게는 오늘 같은 편지를 써서 보내면서 그곳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지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게 된 원인이 어디 있었습니까? 바벨론 나라가 강했기 때문에 망한 게 아니지요. 시대적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죠. 이 예루살렘이 망하고 유대 민족이 망하게 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대제사장과 모든 지도자 계층뿐만 아니라 평민에 이르기까지 아니 짐승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우상 숭배로 인해서 모든 것이 타락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았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벨론의 채찍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하신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벌하신 것만이 다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벌하시는 과정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아멘. 사랑하는 자에게 여러분 징계를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징계를 받을 때 우리는 깨닫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징계를 할 때 그냥 미워서 징계를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감정상 징계를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는 반드시 그 가운데 계획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그냥 듣는 말씀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징계와 고난과 역경을 주실 때는요, 그 가운데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계획을. 이걸 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독립하여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입니까? 아니면 거기서 징계를 받고 좀 깨달으라고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전까지요, 완전히 영적 혼돈기를 보내고 있었어요. 왕으로부터 신하와 그 백성에 이르기까지 철저하게 타락한 모습, 정치, 경제, 국방, 외교, 안보, 사회 모든 분야에 걸쳐서 타락한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기준이 없어, 어른이 없어, 자기 소견 옳은 대로 행하고 있어. 뭔가 바로 잡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뒤죽박죽 돼버린 상태가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70년이라고 하는 기간을 정해놓습니다. 포로의 기간을 정해놓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에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70년이 차면, 여러분, 바벨론 포로에서 지금 70년이 찬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 전에 이미 예레미야는 70년이 차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독립을 위하여서 이 70년 동안 계약하고 유다의 회복을 위해서 임시정부를 만들고 끊임없이 투쟁하라고 하는 기간이 이 70년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나라, 이방 나라 한가운데 놓고서 이 70년 동안 그들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율법을 연구하고 정리하고 가르치고 준행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자면 그들에게 있어서 깊은 영성, 전적으로 타락했던 그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회복시키고자 하는 기간이 70년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건 놀라운 시간을 준 것입니다. 실제로 그런 계획에서 바벨론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최적의 장소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업을 실패하고 고난과 역경이 됐을 때 골방으로 들어갈 때도 있고 아무도 만나지 않고 기도원에 들어갈 때도 있습니다. 그때 뭡니까? 최적의 장소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영적인 자기 성찰을 통해서 새롭게 정리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에스겔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서 자치기구를 유지하면서 신앙교육과 공동체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생긴 게 뭔지 아십니까? 회당이에요. 회당, 시나고그란.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 또도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할 때 회당에 나가셔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읽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회당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들에게는 1년에 한 번 6월절 날 예루살렘에 모이는 게 다였어요.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게 다였어요. 그러나 포로 시대 때 가서 성전이 없으니까 그들은 회당이라고 하는 것을 만나서 그곳에서 정기적으로 만나서 말씀을 듣고 공부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장소가 됐다는 거예요. 지금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 유다 백성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데요, 있는 곳마다 뭘 졌느냐? 시나고고, 회당, 예시바 스쿨이라고 하는 것을 져놓고 거기에 정기적으로 모이게요, 거기서 공부하고 율법을 배운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유배 생활 자체가 편안하거나 안락한 생활이라고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아주 불편하게도 만들지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놀라운 기간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 70년이라는 기간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소중한 기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기간이 없었다고 하면은 오늘 우리가 읽는 이 성경, 구약의 성경의 말씀도요 정리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그 기간 동안에 정리된 것입니다. 모세와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되어졌던 오던 성경 대부분이 이 기간, 그 성전을 잃어버리고 고향을 떠난 바벨론 포로에 살아갔던 사람들에 의해서 정리되고 편집이 되어 가르치고 준행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기간을 여러분 의도적으로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과 정립이 되겠다고 해서 의도적으로 내가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대부분 왕과 신하당과 제사장들과 도공들과
한마디로 말하자면요, 그 이스라엘의 전문 계층과 상위 계층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그 바벨론으로 몰아넣으시고 당신께서 행하신 계획을 이루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이 2년이면 회복된다. 2년이면 회복된다. 긍정적인 낙관적인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듣기에는 얼마나 좋겠습니까? 듣기에는 얼마나 참 귀가 솔깃한 얘기겠습니까? 바벨론은 곧 망할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메시지로 인하여 이 바벨론에 잡혀간 포로들은 어떤 생각을 했겠는가? 그 말 들을 때 안정감이 있겠습니까? 곧 돌아갈 터인데 우리 집도 필요 없어요. 밭도 가꿀 필요 없어요. 그냥 그 독립을 위해서 살다가 2년 후면 돌아갈 건데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70년이라는 것을 세월을 정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돌아갈 것이다 얘기하면서 살아갈 때 그 민족은 스스로 자멸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자멸하게끔 되어 있다는 70년의 세월은 원망하고 반란으로 꿈꾸고 계획하기 위해서 세워놓으신 기간이 아니라 그들이 왜 우리가 이곳에 왔는지, 그리고 이곳에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의미가 무엇인지, 그것을 다시 한번 자기 내면을 돌아보며 성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그들이 이제까지 타락하고 잘못됐던 곳에서부터 돌아오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저기 430년 동안 애굽에서 살게 해주셨을까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거 있었잖아요. 아브라함을 이 장막 밖으로 이끌어서 하늘을 보면서 너의 백성이 저 자손들이 저 뭇별과 같이 많아지리라. 그 모든 일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애굽 땅 초지 광활한 땅에서 이루어지게 만드신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 70년, 왜 70년의 세월이 너희들에게 주어졌는지를 알고 내면에 하나님과의 계획을 갖고 있는 주님이시라니. 그래서 그 말씀의 초점이 6절에 있는 거예요. 이 6절의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아 너희 아들들 아내를 맞이하여 너희 딸과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아멘. 저는 이 말씀 가운데서 밑줄 친 것이 너희가 거기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에 밑줄 친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생존을 위한 신앙이 아니라 신앙을 위해서 생존하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요? 우리가 어둡고 또 힘들고 어둠이 지쳐질 때요, 더욱더 별빛은 빛나는 법입니다. 어두울 때도록 우리가 신앙에 흐트러지지 않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미국 펜실바니아 동부의 이탈리아 이민자들이 주로 거주하는 로세토라는 마을이 있어요. 1960년대에 실시된 인구조사에서 아주 흥미로운 것이 발견이 됐는데, 그것이 뭐냐, 이 마을 사람들은 술과 담배뿐만 아니라 고기류를 자주 먹는 식습관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장병 발병률이 미국의 평균치보다도 더 낮았다는 거예요. 이런 흥미를 느낀 그 의사 스튜어트 울프라는 박사, 또 존 부른 박사가 이 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30년 동안 추적 조사를 실시해요. 그 결과 이 마을에서는 누군가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처했을 때 이웃 간의 유대감이 남다르다는 것을 발견했대요. 병든 이웃을 돕고 공동체가 고아원들을 돌보고 또 이웃에 건네는 따뜻한 위로가 심장병의 발병률을 낮춘 요인이 됐음을 밝혀냈대요. 그래서 로세토 효과라고 말합니다. 소득이 높고 낮음에 상관없이, 식습관이 좋고 나쁨에 상관없이 공동체가 나를 지켜줄 것이라고 하는 신뢰와 상호 존중의 문화가 더욱더 좋은 건강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힘이 됐다고 하는 이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공동체가 이렇게 서로를 격려를 해도요, 심장병 발병률을 낮추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애쓰고 주의 이름으로 문안하고 서로 격려하고 사랑한다고 하면은 그 공동체가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구의 사건이 이번에 코로나19 때 참 대구에서 많이 퍼졌잖아요. 그 대구에서 퍼졌지만요, 이 대구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그 결과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그것을 보면 제일 먼저 시민들이 스스로 자가격리를 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이러스부터 나를 지킬 뿐만 아니라 이웃을 지켜주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SNS를 통해서 고객들의 발길이 끊긴 식당에 남은 식자재를 사주며 위로하고, 의료진들을 만사제쳐두고 바이러스와 전쟁에 스스로 참전하고요, 휴업 상태의 생계까지 직장을 받으면서도 외식업 종사자들이 도시락을 만들어서 의료진들을 전달하고, 일부 건물주들은 임대료를 깎아주는 일을 자청하기도 하고요, 어둠 속에서 모두가 이기심을 내려놓고 이타적인 것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한 외신 기자가 전한 기사 속에 이 모든 것이 고스란히 녹여져 있었는데, 대구 이곳에는 폭동도 혐오도 없습니다. 두려워하는 군중도 없습니다. 절제심과 고요함만이 있습니다라고 전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언젠가는 반드시 코로나19가 극복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극복에만 우리가 전념하고 들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상태 속에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이타적으로 나눠주면서 공동체를 생각한다는 그 마음이 얼마나 귀한 마음이냐. 바벨론 포로 70년의 세월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그 기간 동안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2년 후에는 내가 포로 생활에서 해방될 것이라고 들떠가지고 그저 마음속으로서 내가 포도도 짓지 않고 가정도 돌보지도 않고 그냥 갈 것만 생각한다면 그 민족 이미도 다 소멸되고 동화돼 버릴 뿐만 아니라 좌절과 낙심에 2년 후에는 더 큰 낙심과 낙담으로 소멸돼 버리고 말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에요. 그 공동체는 모였습니다. 회당에 모였습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부르짖었습니다. 그랬을 때 서로 격려하고 기도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나오면서 격려하며 나갔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오늘 본문의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사로잡히게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벨론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랍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아니, 우리나라를 멸망시킨 이 바벨론을 평화롭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말은 반역자의 말입니다. 반정서적인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회복됐으면 또 과거사 들춰내면서 그 사람 어떻게 하겠습니까? 폐역질을 했다고 얘기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루속히 바벨론이 망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정의와 공의가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바람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그 이유가 8절 9절에 나와 있어요. 여기 8절 9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에게와 점장에게 미혹게 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힘들고 어렵고 포로 생활이 되고요, 이렇게 난세가 되면요, 영웅도 나타나지만 따라서 사기꾼도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뭐 이랬다 저랬다 꿈꾸는 점쟁이들이 나타나서 판을 치고, 나라가 어지르면요 꼭 어디서 꿈쟁이들이 나타나고 이 사기꾼들이 나타나고 허황된 얘기를 하면서 뭐 전 나라와 전 백성들을 뭐 어떻게 한다는지 사람들의 혹세무민 마음을 갖다가 이렇게 속이는 일들이 참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마찬가지. 너희들이 거기에서 이와 같이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되지도 말고 꿈꾸는 것에 내 꿈도 고지 듣지 마라. 그거 믿지 말라는 거예요. 아, 나 이런 꿈을 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중요한 주류가 딱 있으면 그걸 붙잡고 나가라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하는 것이에요. 거짓 선지자들의 메시지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됩니까? 내가 곧 회복될 텐데 이 나라는 잘못 불평과 원망을 갖게 하고 심지어 반란과 책동을 유발하게 돼서 거짓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귀환이 2년 안에 이루어질 거라고 선포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주전 597년에 이 바벨론에 상당한 소요가 일어났어요. 이런 걸로 인해서 폭동이 일어나고 반란이 일어나고 폭동이 일어난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수많은 유대인들이 죽었다는 겁니다. 그 일로 인해서 희생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희생된 사람들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21절 22절에 보면 아합과 시드기야라고 하는 사람도 죽었다고 되어 있어요. 뿐만 아니라 오늘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같이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아멘. 자, 여기 한번 본문의 말씀을 보면 행간을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여기 행간에 보면 바벨론으로 끌어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 남아있어요. 폭동으로 희생당하고 폭동을 일으켰다가 선동했다가 죽어간 사람들 빼고 남아있는 너희들에게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년 후면 돌아간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불만과 원망을 갖고 그 삶에 만족함을 갖지 못하고 그곳에서 늘 불안해하며 두려우며 어떤가 반란을 꿈꾸고 있는 그들의 삶이 평안하겠습니까? 편안하지 못하지. 거기 소멸당하고 많은 것입니다. 남아있는 장로들이 바로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갖고 있는 거예요. 상당한 사람들이 처형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 있는 성읍에 평안을 빌라고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그 평안을 빌라라고 하는 것은요 너희들에게 재앙을 주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너에게 미래와 평안을 주고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앞이 보이지 않아요. 그럴 때 그들이 이와 같이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서 선동이 되어서 난동을 부린다고 하는 것은 그들의 자멸을 초래하는 것이고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는 것이고 인위적으로 무엇을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내 생존을 위한 신앙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데 내 가정, 내 사업, 내 위치 잘 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내 마음의 안정을 위해서 교회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생존을 위해서 신앙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비행기 탔는데 거기에 낙하산과 같이 내가 필요하고 위급상황에 낙하산을 메고 뛰어내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또 마음이 더 많다는 거예요. 탐 넬슨이라는 목사님이 오늘날 성도들이 교회에 대해서 갖고 있는 4가지 잘못된 이미지를 다음과 같이 소개를 했습니다. 첫째는 사람들이 교회를 주유소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영적인 연료가 바닥났을 때 좋은 설교를 통해 일주일 동안 살아갈 영적 연료를 공급하는 것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설교가 좋은 곳을 교회를 찾아다닙니다. 두 번째는 사람들이 교회를 영화 상영관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1시간 동안 편안한 의자에 앉아서 눈과 귀를 즐겁게 할 예배와 프로그램을 즐기면서 마음의 문제를 풀고 가벼운 마음으로 미소를 지으면서 영화가 끝났을 때 문을 열고 인사를 나누면서 나가. 하나님 할렐루야, 오늘 영화가 참 좋았습니다. 세 번째는 교회를 마치 약국처럼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아픈 부모를 치료받을 수 있는 해결책을 주는 곳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골치 아픈 일이 있었는데 가서 타이레놀 주십시오, 뭘 주십시오, 근육통인데 파스를 주십시오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서 자기 필요한 것만 자기가 사다가 치료를 받기 위한 약국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교회를 이마트와 같은 것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한 곳에서 모든 연령층이 모든 종류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어요.
취사 선택을 듣고 참여할 수가 있다고 생각해요. 가면은 뭐 여러 가지 다 있잖아요.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다 필요한 것들 다 각자 구입해서 만족해서 나가는. 그래서 큰 교회, 좋은 프로그램에 많은 교회를 찾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를 채워주십시오. 나를 즐겁게 해주십시오.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필요한 프로그램을 주십시오. 사람들이 갖고 있는 교회의 이미지는 결국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채우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소비자인 성도들에게 기호를 맞춰줘야 하는 사업처럼 변해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찾는 성도들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가장 좋은 조건을 찾아다니는 소비자들의 모습과 같아 보인다는 것입니다. 어떻게든지 좀 더 나은 조건이 있으면 교회를 떠날 수 있는 것이 오늘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교회는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우선 주님을 위한 존재가 하는 것임을 잊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성도나 교회의 모습의 공통점은 예수를 교회의 머리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되기까지 제일 책임은 이 목회자에게 있어요. 목회자.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죄인됨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처럼 내 생존을 위한 신앙이 아니라 신앙을 위해서 내가 생존해야 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70년 포로 생활 동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끝내 승리하여 고국으로 돌아가기 위하여서 내 신앙이 필요합니다. 내 신앙을 위해서 난 오늘도 나는 텃밭을 가꾸는 신령,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도 자녀를 낳고 가정을 이루고, 그렇기 때문에 가정을 이루는 것은요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에요. 거룩. 하나님의 거룩성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가정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먹고 살기 위해서 텃밭 가꾸는 게 아니래요. 먹고 살기 위해서 직장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오늘도 직장 가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내 신앙을 위해서, 신앙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오늘도 나를 텃밭을 가꾸게 하여 주시고 이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여기서 기이한 역사들을 발견하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만방에 주변에 옆에 의자 옆에 앉아있는 사람에게 전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의 신앙을 주는, 그래서 신앙을 위해서 생존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은혜의 삶을 살기 위해서 일하고 밥 먹고 고난을 이겨나가면서 어떤 위험 속에도 미래와 희망을 주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오늘 우리가 미래와 희망을 보기 위해서 여러분 그 처절한 신앙의 삶을, 생존을 위한, 우리의 신앙을 위한 생존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가, 오늘 12절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여러분, 어두운 포로의 기간에 불안해하지 말고 거짓 선지자의 선동에 휘둘리지 말고 반성하고 줄어들지 말게 하고 의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면서 하나님이 주실 미래의 소망을 붙잡고 자기 성찰과 회개를 하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와서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고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부단히 이 코로나19의 어두운 시간 가운데 오히려 내 신앙이 빛나고 내 신앙이 순수해지고 맑고 깨끗해지고 하나님과 더 큰 신앙의 정립을 하게 되고 이 끝날 때 코로나19 후에 내 신앙이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인가, 얼마나 귀한 시간이고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이 생존의 실존을 갖고 끊임없이 부르짖고 우리의 마음으로 구하고 찾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위해서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아니, 그 신앙을 위해서 생존하는 삶은 신앙을 위해서 지금 주어진 삶을 살아낼 뿐만 아니라 이겨나가는 삶을 살아가고 날마다 순교하는 정신으로 살아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편지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19가 핑계가 되어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떠나 세상 선동에 불안해하면서 두려워하지는 않습니까?
한 가지 간증을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소래마을에 김치성을 가진 양반이 있었습니다. 높은 벼슬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대감이라고 하는 말을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부인의 이름이 무엇이었느냐? 안성은이라고 하는 분이. 이 안성은 부인은 소래교회에 열심히 나갔어요. 남편이 신앙생활 하지 못하게 온갖 핍박을 다 했습니다. 펄펄 하고 때리고 감금시키고 심지어는 머리까지 다 삭발시키고 그랬지만 굴하지 않았어요. 일제치하 시대 때, 어려울 때, 역경과 시련에 나라와 민족을 잃어버린 슬픔 가운데 그는 열심히 신앙,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고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는 그 교회의 권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권사님에게는 이남 사녀가 있었는데 그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께서 도와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 아들들이 어떻게 됐느냐? 첫째 아들 김윤방은 소래교회 초대 장로가 되었습니다. 초대교회 초대 장로가 된 거예요. 둘째 아들 김필수는 1908년에 세브란스를 졸업하고 한국 최초의 외과 의사가 되고 상해 임시정부 의정원을 지낸 독립운동가가 되었습니다. 딸들은 어떻게 됐느냐? 김노득, 양여국이라고 하는 의사를 만나서 결혼했습니다. 둘째 딸 김규래 정신여학과를 졸업하고 서병호 장로와 결혼하여 서병호 장로는 소래교회 설립자이자 서상륜의 조카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영화 세례식을 하는데 서병호 장로가 1886년에 우리나라 최초로서 유아 세례를 받은 분입니다. 이 서씨 집안이 지금 세문안교회의 그 서장로님의 그 모든 가족이에요. 셋째 딸 김순애 정신여학과를 졸업하고 김규식 박사와 결혼하여 김규식 박사는요 우리나라에서 이승만, 서재필, 김규식 이 세 분의 박사밖에 없습니다. 그때 박사였어요. 상해 임시정부 외무총장을 지내고 독립운동가였습니다. 김순애도 상해 임시정부의 의정원을 지냈습니다. 막내딸 김필래 의사인 최영국 박사를 결혼하여서 정신여학과 교장을 지내고 연동교회 최초의 권사가 되고 한국 기독교 여성운동을 시작하신 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고 황해도 바닷가에 이름 없는 마을 소래 포구에 여러분 한 집안에 어떤 이런 일들을 한국 교계에 또 학계에 여러분들 또 의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었고 나라와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상해 임시정부에서 일할 수 있는 이러한 전체적으로 참 훌륭한 가문을 이룰 수가 있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거기가 명당이어서 그랬을까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집 사고 땅 사고 하는 그 일에 있어서 몰두를 해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이 소래포구 소래 지역의 지형을 설명을 들어보면 명당도 아니에요. 뒤에서는 불타산이라고 해가지고 거기는 아주 절이 심하게 있었던 지역, 부근에는 심청이가 몸을 담겼던 인당수가 있던 곳입니다. 사람 잡아먹는 곳으로 끼고 있었던 지역을 명당으로 하기엔 어렵습니다. 굳이 명당이라고 하면은 배산 인수가 명당입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이와 같은 자녀가 이루어진 것은 뭐겠습니까? 그들의 신앙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생존을 위한 신앙이 아니라 신앙을 위한 생존의 삶을 몸부림치고 머리가 깎이고 핍박받고 어렵고 두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주여 부르짖으면서 나오면서 눈물로 기도했던 그 기도가 자녀 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 줄 믿습니다. 이것은 자녀 손들만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 자녀 손들을 통해서 우리 한국 교회와 또한 한국 사회와 민족의 독립과 또 이 발전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했던 많은 인재들이 그 가문을 통해서 나오게 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벨론 포로에서 이와 같이 신앙을 위해서 생존의 삶을 살아라, 어떻게든지 살아남아라, 어떻게든지 거기에서 줄어들지 말라, 거기에서 꿈도 또한 점쟁이의 말도 듣지 말아라, 70년이 되면 너희들을 이끌어 주실 것이다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순종하고 나갔을 때 오늘 본문의 말씀 마지막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를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예범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코로나19라고 하는 상황, 전대미문의 사건들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두려워하고 떨릴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소문과 이런 것에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 주어지신 이 기간에 우리가 신앙을 위해서 끝까지 생존하며 하나님 전에 와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만나고 내 신앙과 내 자신의 성찰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그곳에서부터 돌아오게 하실 것이고 우리의 삶을 일상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으로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신앙과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생존을 위한 신앙이 아니라 신앙을 위한 생존으로 승리할 수 있는 예범의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